마가복음 3장을 펴시기를 바랍니다. 3장으로 넘어갑니다. (3장) 1절부터 함께 보시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마가복음 강의 11번째 시간입니다. 서론을 말씀드립니다. 예수님을 모시고 사는 것이 지상 최고의 축복입니다. 절대의 축복입니다. 이 축복이 없이는 모든 것은 임시에 지나지 않고 주님을 모시고 사는 사람만이 하나님이 주시는 축복을 누리며 살아갑니다. 그 축복을 막을 수 있는 환경은 없습니다. 코로나도 막을 수가 없습니다. 문제는 주님을 모시고 사느냐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를 부르셔서 이것을 성공하게 하십니다. 진정한 인생 성공은 예수님을 모시는 데 있습니다. 그 성공의 증거는 예수님을 모신 채로 사는 것입니다. 그러면 여러분이 어디서 무엇을 하든지, 어떤 직장에서 어떤 사업을 하시든지 하나님 아버지께서 하나님을 알게 하는 열매를 맺게 해주십니다. 거기서 그 순간마다 우리는 순종하는 것이고요, 이렇게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사는 사람이 구원받은 사람입니다. 예수님을 영접한 사람입니다. 이 성공을 위해서 예수님이 오셨습니다. 우리를 성공시키기 위해서 예수님이 오셨습니다. 그런데 처음에도 그랬지만 지금도 예수님을 믿지 영접하지 않습니다. 예수님을 열심히 믿을지라도 예수님 모시고 살지 않습니다. 예수님 그냥 믿는 것은 불편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예수님 모신 것은 불편부터 시작합니다. 불편부터 시작하는데 모든 것이 평안해지고 형통해집니다. 신기한 일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우리 마음을 지금도 두드리십니다. 무엇을 가르치려고 웅변하시거나 설명하려고 하지 않습니다. 마음을 두드려서 영접하기를 원하십니다. 오시면 주님은 우리와 함께, 우리는 주님과 함께, 주님은 나와 함께, 나는 주님과 함께 먹고 마시고 살아갑니다. 하나님이 살게 하십니다. 이 삶을 위해서 예수님이 오셨습니다. 지금도 예수님이 성령으로 오십니다. 말씀을 통해서 오십니다. 말씀을 받아들이며 성령님을 환영하시기 바랍니다. 3장 1절 말씀 같이 읽읍시다. 예수께서 다시 회당에 들어가셨다. 그런데 거기서 한쪽 손이 오그라든 사람이 있었다. 사람들은 예수를 고발하려고 예수가 안식일에 그 사람을 고쳐주시는 줄을 보려고 예수를 지켜보고 있었다. 안식일에 예수님이 밀밭을 지나가고 계셨죠. 거기서 그 일로 안식일의 의미를 밝혀주십니다. 안식일은 어떻게 무엇을 하는 것이 아니라 안식일은 하나님이 임재하시는 날, 하나님의 임재에 젖어드는 날, 임마누엘의 날이다 하는 것을 예수님이 가르쳐 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안식일에 밀리삭을 따먹는 그 율법과 전통을 어겼다고 비난하지 않습니다.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이 흘러들어오면 안식일에 하나님 마음을 아는 날이므로,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의 날이므로 밀리삭을 먹을 때 얼마나 배고 고팠을까. 저렇게 하나님 말씀 전한다고 다니면서 먹을 것도 제대로 먹지 못하고 얼마나 힘들까, 이렇게 마음이 흘러가게 됩니다. 안식일이 있으면 그렇게 됩니다. 평가하고 비난하고 비판하지 않습니다. 안식일 인생의 모습을 예수님이 보여주셨습니다. 그 밀밭 사건 다음에 말씀입니다. 예수님이 다시 회당에 들어가셨습니다. 이번에는 한쪽 손이 오그라든 장애인을 통해서 주님 말씀하십니다. 주님의 스피커입니다. 주님 드라마의 주인공입니다. 이번 회차의 주인공은 한쪽 손 마른 사람입니다. 하나님 드라마의 주인공입니다. 하나님이 쓰십니다.
예수님이 그에게 그 영광을 부으십니다. 안식일이 어떤 날인지 또 보여주시고 알게 하십니다. 무엇을 알게 합니까? 이 날을 거룩한 날이야? 아닙니다. 그 수준만큼이 아닙니다. 무엇을 알게 합니까? 안식일을 알게 하는 것은 하나님 아버지 마음을 알게 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내 몸의 치유를 일으킵니다. 그것이 내 마음의 변화를 일으킵니다. 능력에 근거가 없고 용기에 근거가 없는데 능력이 생기고 용기가 솟아납니다. 근거가 모르면 몰라요. 나도 본인도 몰라요. 하나님의 은혜가 부어지면 그렇게 됩니다. 그 임마누엘 날 안식일의 축복이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주위에서 또 안식일을 범하는지 보자 이렇게 있습니다. 도대체 안식일 범하는 것이 어떻게 해야 범하는 것인지, 안식일을 지키는 것이 어떻게 지키는 것인지를 몰라요. 전통만 알아요. 습관만 알아요. 그래서 안식일을 지키는지 보자, 또 어기는지 보자 이러고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아는지,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모른지 상관없이 거룩함이 있습니까? 폼을 정말 잘 잡고 모양을 거창하게 해서 그런 날이 거룩한 날 안식일입니까? 거룩함은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과 같아지는 것입니다.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이 흘러 들어오는 것이 거룩함입니다. 그날이 안식일이에요. 예수님 이것을 가르치려고 하십니다. 예수님은 지금도 임마누엘로 보신다. 모든 사람을 임마누엘로 보십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면 기뻐하고 축복하고, 하나님이 함께 하심을 모른다면 하나님이 함께 하시도록 예수님이 가르쳐 주시고 인도하시고 도와주시고 섬기십니다. 그렇게 하십니다. 3절 4절 보십시다. 예수께서 손이 오그라든 사람에게 말씀하셨다. 일어나서 가운데로 나오느라. 그리고 예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셨다. 안식일에 선한 일을 하는 것이 옳으냐, 악한 일을 하는 것이 옳으냐, 목숨을 구하는 것이 옳으냐, 죽이는 것이 옳으냐. 그들은 잠잠하였다.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아느냐, 이 질문입니다. 안식일을 그렇게 잘 지켜서 안식일 안 지킨다고 막 꾸짖고 비난하는 사람들에게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아느냐, 예수님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주일 지키고 예배드리고, 문제는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 아느냐 이겁니다. 여러분이 정말 행복하려면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아는 데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아는 사람은 모든 것이 해결된 사람입니다. 뭐 참을 것도 얼마든지 참아요. 믿을 것도 얼마든지 믿어요. 믿을 근거가 없고 믿을 조건이 없는데도 얼마든지 할렐루야 믿습니다.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알아버렸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사람은 힘이 딸지 않습니다. 지침이 없습니다. 무슨 일이 나를 지치게 할 수가 없어요.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알아버린 사람은 지치지 않습니다. 걸어가도 달려가도 고단치 않고 피곤치 않습니다.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입니다. 이 날의 목적은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입니다. 예수님이 오신 것은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알게 하시기 위함입니다. 이것이 구원입니다.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이면 다 고쳐집니다. 그것이 회개입니다.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아는 것이 회개입니다. 그리고 회개는 희열이고 기쁨이고 영광입니다. 회개는 두려움이 아닙니다. 공포에 막 눌려서 어쩔 수 없이 항복하는 것이 회개가 아닙니다. 회개는 영광입니다. 회개는 승리입니다.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야호 할렐루야 알아버리는 것입니다. 이것이 그 순간에 회개가 터져나오는 것입니다. 고쳐지는 거예요. 베드로가 언제 회개하는 것 봤어요? 예수님 말씀하실 때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알아버리는 그 순간이 회개입니다. 하나님이 되게 하십니다. 그것이 회개입니다.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 이 시간 저와 여러분에게 물버듯이 부어지고 있습니다. 닫아놓으면 어떻게 하겠어요? 열어드리면. 지식으로 배우는 것 아닙니다. 교회 경험으로 어떻게 반응하는 것 아닙니다. 열어드리는 것입니다.
하나님 부으셔서 알 것을 알게 하십니다. 그렇게 그때 그 기쁜 말로 다 할 수 없는 것입니다. 손이 오그라든 사람을 주님이 주인공으로 쓰십니다. 안식일 드라마입니다. 하나님의 캐스팅입니다. 손 오그라든 사람, 기가 죽어서 아마 일어났다 하는 거 보니까 땅바닥에 주저앉아 있었던 모양입니다. 기가 죽어 있는 사람, 아무것도 할 수 없고 할 필요가 없다고 신념을 가진 사람입니다. 나는 이제 끝났다, 나는 이제 안 된다, 나는 이대로 살다 죽을래 하는 사람입니다. 하나님이 길거리 캐스팅을 하십니다. 자원하는 것 아닙니다. 나를 좀 써주세요 한 것 아닙니다. 계속 자신 없어 합니다. 계속 포기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주님이 놓고 왔습니다. 놓고 왔습니다. 이 사람이 잘한 게 뭐예요? 가운데로 나와 손을 내밀어 하니까 가운데로 나와 손을 내미는 겁니다. 뭘 상상했겠습니까? 상상도 하지 않았습니다. 단지 문을 열어드린 것입니다. 문을 열어드린 것 뿐이에요. 인생 최고의 축복입니다. 주님 앞에 문을 열어드리는 것, 내 인생의 최대의 승부가 결정되는 순간입니다. 오늘 승리하고 돌아가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삶의 현장에 승리자로 가시기를 바랍니다. 승리자로 여러분 가정 문제 승리의 밥으로 먹으세요. 승리자로 가셔서 여러분 삶의 문제 승리자의 밥으로 먹으세요. 승리자의 식사로 대하십시오. 승리자가 되면 그것을 승리로 대할 수 있습니다. 그 일이 여러분을 승리자 패배자 만드는 건 아닙니다. 하나님 앞에서 여러분은 이미 승리자가 되고 패배자가 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마음을 열어들어서 하나님께서 승리자로 세우시고 세상에 다시 보내십니다. 거기서 모든 어려운 일, 힘든 일, 외로운 일들, 슬픈 일들도 다 승리자로 맞이합니다. 모든 좋은 일도, 모든 편한 일도 패배자로 맞이하는 것이 아니라 이것이 안식일의 축복입니다. 자, 이제 예수님이 이렇게 하시는데 이 광경을 보고 있는 사람들에게 예수님 말씀하십니다. 안식일에 선한 일을 하는 것이 옳으냐, 악한 일을 하는 것이 옳으냐, 안식일에 목숨을 구하는 것이 옳으냐, 죽이는 것이 옳으냐. 여러분, 이 옳다는 말은 정확한 뜻이 합법적이다 이 뜻입니다. 합법적이다. 하나님의 뜻을 가리키는 용어입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좋고 나쁘다 여러분 평가하지 않고 비판하지 않고 오직 하나님의 뜻대로 나가는 것, 예수님이 지금 그것을 말씀해 줍니다. 안식일을 합법적으로 지키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대로 지키는 겁니다. 하나님의 뜻이 무엇입니까? 이 날은 나의 날이다. 너희 마음에 내 마음이 부어지는 날이다. 그것이 거룩합니다. 거룩한 날이다. 그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래야 할 때 안식일의 목적이 이루어집니다. 하나님이 여세 동안 천지 만물을 창조하시고 일회째 안식일을 창조하셨어요. 창조 일과가 7일로 이루어집니다. 마지막 날에는 안식일을 창조하셨어요. 모든 창조된 것이 창조되도록, 창조적으로 계속 운행되도록 이 날을 창조하셨습니다. 사람을 쉬게 하셨습니다. 아담 하와를 만드시고 첫 번째로 이 모든 하나님의 예비된 은혜와 축복, 천지 만물을 누리기 전에 가장 먼저 누렸던 것이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입니다. 아담 하와가 딱 창조도 눈을 딱 뜨니까 하나님 아버지께서 천지 만물을 대하기 전에 하나님을 대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마음에 젖어듭니다. 그 다음날 천지 만물을 대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마음이 먼저입니다. 이 날이 안식일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이 지키는 주일입니다. 주님의 마음을 알고 나가셔야 여러분이 살 수 있습니다. 믿음으로, 진리로, 승리로, 축복으로, 영생으로. 주님의 마음을 알 때 여기에 치유가 있고 하나님 주신 자유를 누림이
있습니다. 5절 6절 보십시다. 같이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노하셔서 그들을 둘러보시고 그들의 마음이 굳어진 것을 탄식하면서 손이 오그라든 사람에게 말씀하셨다. 손을 내밀어라. 그 사람이 손을 내미니 그의 손이 회복되었더라. 상상할 수 없는 일이죠. 상상했다면 못했습니다. 내 손이 어떻게 나을 거야, 뭐 이렇게 만져주지 않는데 뭐 그래도 말씀하면 나을 거야, 상상하지도 않았습니다. 단지 열어드렸습니다. 주님의 음성이 들릴 때 열어드렸습니다. 오늘 여러분 이 가운데 정말 은혜 받는 사람, 축복받는 사람은 주님의 음성을 듣는 사람입니다. 이 말씀 가운데 내게 하신 말씀, 하나님 오늘도 이 우주 공간에 나 하나밖에 없는 것처럼 나를 예배하게 하십니다. 이 시간도 하나님은 우주 공간 나 하나밖에 없는 것처럼 말씀하십니다. 내가 하나님 아버지의 말씀을 듣는 것입니다. 옆 사람이 들어야 할 말씀 없습니다. 내가 들어야 할 말씀입니다. 옛 사람과 관계없이 예배할 수 있습니다. 온 우주 만물 가운데 나 하나 있는 것처럼, 나 한 사람이 예배를 받으실 것처럼 성령님은 나를 그렇게 예배하십니다. 이것이 영과 진리의 예배입니다. 진정한 예배죠. 자, 이제 읽은 말씀 보면 예수님이 노하신다. 예수님이 이 노한다는 말은 원어로 분노, 경노 이런 뜻입니다. 그냥 화를 쫙 내는 거 아니에요. 정말로 이거는 진노 차원으로 노하시는 거예요. 왜? 그 마음이, 그들 마음이 굳어져서 아무것도 받을 수 없기 때문에 예수님 분개하시는 거예요. 사람이 아닙니다. 그 사람의 상태입니다. 그 상태를 만든 원인들입니다. 예수님이 노하십니다. 빠져나오라고 말씀하십니다. 빠져나오는 방법 열어드리는 겁니다. 열어드리는 겁니다. 빠져나오는 방법 1, 2, 3 없습니다. 빠져나오는 방법 열어드리는 겁니다. 그 주인공, 그 드라마의 주인공이 한편 손 오그라든 사람입니다. 내밀었어요. 끝났어요. 열어드리는 거예요. 열어드리는 겁니다. 그런데 사람들이 마음이 굳어져서 개혁개정에 보면 완악해졌어. 무슨 말? 닫아졌어요. 열질 않아요. 마음 딱 여기 내 마음의 비밀을 딱 간직하고 그냥 믿어요. 나 한 사람의 예배로 하나님 받으시는데 옆 사람의 예배처럼 이렇게 보면서 맞춰가면서 이 정도 나도 손 들고 싶어도 옆 사람 있으니까 안 들고, 아멘 하고 싶어도 옆 사람 있으니까 못하고, 이런 게 아니라 나 하나밖에 없는 것처럼 하나님을 예배하는 거예요. 열어드리는 거죠. 하나님 우리를 성공시킬 때 예배로 성공시키십니다. 예배는 천국의 종합병원입니다. 예배에 들어오면 다 진찰 다 됩니다. MRI 다 드립니다. 주사도 있고요. 다 있어요. 심지어 수술 칼도 있습니다. 예수님이 받아들일 수 없는 마음, 굳어진 마음, 닫혀진 클로징된 마음을 예수님이 노하시는 거예요. 안타까워서. 받아들이면 되는데 열면 되는데 안 열어요. 예수님 노하십니다. 경노하십니다. 예수님이 죽기까지 사랑하셔도 받을 수 없어요. 십자가 그런 줄 알아요. 알면 돼서 안 받아들여요. 주님이 그렇게 주셨다. 아멘. 감사합니다. 그렇지? 안 받아들여요. 내가 믿으면 되는 줄 알아요. 내가 자격이 있는 줄 알아요. 아닙니다. 그것을 받아들일 때 하나님의 의지, 그 은혜를 받아들일 때 정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을 살아가는 인생으로 회복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장차 예수님의 십자가의 사랑을 받아들이잖아요.
현장에서 보고 체험하고 듣고 다 해도 받아들이잖아요. 알아요. 십자가 알아요. 받아들이지 않아요. 예수님이 경놓았습니다. 그래서 놓으셨다. 왜 이렇게 굳어질까? 어떻게 하면 굳어질까요? 잘못된 믿음 때문입니다. 순종이 없이 내가 믿는 믿음으로 반복된 것이 이렇게 만듭니다. 내가 믿는 믿음 딱 이래 그냥 믿음을. 그러니까 이렇게 안 믿으면 비판하고 이렇게 안 믿으면 막 거부하고 딱 마음이 굳어져 버려요. 안 믿는 것 없어요. 여러분 마가복음 우리가 보고 있지만 대상이 누군지 아세요? 신자들입니다. 불신자 아니에요. 성경은 거의 대부분 대상이 누군지 아세요? 하나님께 돌아오라 회개하라 대상이 누군지 아세요? 불신자 아닙니다. 신자입니다. 신자. 그렇게 금쪽같이 택하여 하나님 인내하시며 모든 은혜를 부으시며 축복하시며 보호하시며 기르신 그 이스라엘 백성, 택한 백성들, 그들에게 하나님 말씀하시는 거예요. 쓰시기 위해서. 이들이 축복받으면 모든 사람이 축복받는다. 이들이 구원받으면 모든 사람이 구원받는다. 하나님 축복하시는데 나만 구원받고 나는 축복받고 하나님 마음을 온데간데 없어요. 축복받는 거 원하고 좋아하는 거는 많은데, 축복받는 기술들은 많은데, 축복받아야 할 목적, 축복 주신 하나님의 마음 온데간데 없어요. 내가 받으면 감사하고 저 사람 왜 못 받을까 안타까우고, 그걸로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과 관계없이 살아가요. 안식일을 부르셨어요. 주일에 부르셔서 하나님이 고쳐주시고 수리하시고 다듬어 주시고 씻어주시고, 할렐루야. 열어드리십시오. 문제는 열어드리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탄식하십니다. 그러나 사랑하십니다. 그래도 사랑하시는 거 보세요. 그래도 그 사람을 안고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신다고요. 나중에 또 보면 가룟 유다가 예수님을 배반하고 부인하고 팔 것도 아시면서 사랑하시고 식사 나누시고 발을 씻겨주십니다. 그래도 사랑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문제 뭡니까? 유다처럼 문을 열지 않는 거예요. 가룟 유다가 뭘 잘못했을까요? 예수님을 배반한 것. 베드로도 배반했습니다. 유다가 정말 잘못한 것은 마음이 굳어진 거예요. 내 믿는 대로 꼭 하나님으로 말씀하시면 가만 계셔 보세요. 이 다음에 내가 한 다음에 내가 보고 이렇게 되는 거예요. 문을 열어드리지 않았어요. 여러분, 오늘 여러분이 제일 잘하실 일은 문을 열어드린 일입니다. 하나님 앞에 문을 열어드리세요. 오래 참고 기다리셨습니다. 하나님이셔서 오늘까지 참으셨어요. 나를 다 아시면서 편하게 사랑하실 수가 없었어요. 참고 내일은 달라질 거야, 내일은 잘할 거야, 참고 사랑하시는 거죠. 그래도 사랑하십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랑하십니다. 예수님의 모습이 본문에 나타나 있습니다. 6절 다시 한번 봅시다. 6절 말씀 시작. 그러자 바리새파 사람들은 바깥으로 나가서 곧바로 헤롯 당원들과 함께 예수를 없앨 모의를 하였다. 예수님을 없애려고 합니다. 왜 그럴까요? 굳어진 마음. 결과입니다. 그들은 자칭 의인들입니다. 열정의 신자들입니다. 그들이 예수님을 없앨 모의를 합니다. 바리새파 사람들과 헤롯 당원들은 아예 원수지간입니다. 상종을 안 하고 서로 으르렁거리고 서로 잡아먹지 못해서 서로 인간도 아니다, 저런 인간이 이렇게 욕을 하고 사는 견원지간입니다. 그런데 함께 모의를 합니다. 예수님을 없앨 모의를 합니다. 예수님을 없앨 공동 이유가 있었습니다. 바리새파 사람들은 종교적인 이유입니다. 그들의 신앙관에 예수님이 맞지 않다, 우리 틀에 들어오지 않는다, 이해할 수 없는 말만 하고 이득이 별로 없는 말씀만 하고 자꾸 날 보고 변하기로만 하고 그냥 날 건드리지 말고 그냥 주면 되는데 그냥 주셔도 받을 수 상태인 줄 모르고
그냥 주시면 되는데 왜 안 주냐? 종교적인 이유. 헤롯 당원들은 정치적인 이유입니다. 많은 사람이 막 따르니까 권력에 위협을 느낍니다. 또 달랐지만 공통점이 있습니다. 예수님을 받아들일 수 없는 것. 그러나 다음 절에 보면 예수님은 꾸준히 나갔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따라 나아갔습니다. 최고의 삶입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나가는 것. 옆에서 막 비난하고 죽이려고 해도 그냥 나갑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의 뜻이면 안전합니다. 하나님의 뜻이면 승리입니다. 여러분,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뜻이냐 있지, 좋은 일이냐 안 좋은 일이냐 따질 것 없어요. 완전히 따질 사람 없습니다. 하나님의 뜻이면 좋은 일이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면 성공입니다. 예수님이 그렇게 나가시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지금도 주님이 우리 마음을 녹화하고 계십니다. 성경 읽고 마칩시다. 요한계시록 3장 20절 말씀 같이 읽읍시다. 보아라, 내가 문 밖에 서서 문을 두드리고 있다.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나는 그에게로 들어가서 그와 함께 먹고 그는 나와 함께 먹을 것이다. 아멘. 여러분, 승리하십시오. 마음을 열어 드리십시오. 오늘 그날입니다. 하나님 아버지 마음의 날입니다. 자유케 되는 날입니다. 세상에 나가서 자유롭게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아버지 마음이 부어지고 있습니다. 열어드린 자는 다 받습니다. 할렐루야.